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가운데 한 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신 시대라면 복음서의 시대는 성자 예수님께서 일하신 시대고,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이 세상을 살지만 곤고한 삶을 살지 않고요, 풍성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풍성한 삶, 영생이 있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곤고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풍성한 삶,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옆에서 큰 소리 치면서 우의정, 자의정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가신다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헬퍼, 돕는 성령님께서 결코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훨씬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며 살고 싶어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참 많죠.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잘 안 되죠. 우리 힘으로, 의지로 잘 안 돼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로마 병정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면서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떠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럴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을 겁니다. 아니다.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내 손에 장을 찢을 겁니다. 베드로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네가 오늘 밤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 목사님, 예수님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딱 잡히시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걸 보세요. 의지와는 상관없이 대번 입술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해버려요. 심지어 3번째는 저주까지 해버려요. 저 사람이요?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가 승을 갈지요. 이렇게 부인까지, 저주까지 하면서 재수 없어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닌데 그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 혹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 없으면요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거두어가면요 환경이 또 그렇게 되면 우리 다 그렇게 변질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고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얘들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다 같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주님께서 언약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더 나가서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까지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보장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면 너희는 그리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도록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다가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지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그날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그게 성령 강림의 날이에요. 오늘이 바로 2000년 전 바로 그날이라고 여러분들 믿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 나의 그리스도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인치셔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건데 예수님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태중에 있다가 10달 만에 출산을 하게 되면 거듭나니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커가면서 힘을, 근육을 키우고 잘 먹고 하면서 성장해 가야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 가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거듭난 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예요. 근데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세계를 맛보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다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절대 떠나면 안 된다. 왜? 예수님은 아셔요. 십자가에서 죽게 됐을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려고 두려워서 숨으려고 했던 걸 아셔요. 내가 승천하더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도해라. 떠나지 말아라. 요한은 저 요단강에서 너희들에게 물세례를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몇 날이 안 되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실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단순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대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하는 물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불세례, 성령 세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항상 하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땅의 것으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그들은 땅의 것으로 받아들여요. 오늘 이 말씀도 제자들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야 하는 것도 땅의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자,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예수님, 성령이 임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해방되는 겁니까?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까? 땅의 것으로 또 받아들여요. 항상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땅의 것으로 해석하.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것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의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유한한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두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두려고 하면 안 돼요. 하늘이 땅보다 높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요 오르셔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니까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또 받아들였던 거죠.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셔요. 얘들아, 그건 너희에게서 중요하다고 너희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쩌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 내가 지금 질병으로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성령이 임하면 내가 질병에서 고침받는 겁니까? 이게 우리의 급선무일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우리 자녀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의 혼사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지금 사업이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 성령이 임하면 그 묶였던 사업의 그 결제 대금이 풀리는 겁니까? 신제품이 날개들지 팔리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거 너희가 알 게 아니다. 이스라엘의 독립 너희가 그거 알 바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이 하시면 불치병, 암병, 만성적인 질환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는 감히 내가 그 증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 해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너희의 알바가, 아이고 교회 다닐 필요 없겠네. 혹 이 말을 듣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요? 8절에 해답이 있어요. 8절. 다 같이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오직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예루살렘 또 온 유대 저 사마리아 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진다고. 주님은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다 같이 증인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아세요, 여러분? 되어진다는 의미. 우리는 땅의 것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너희의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주고 내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증거를 보여주겠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 문제 가운데 개입해서 너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다 같이 증인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체험하기에 증인으로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께서 해답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 주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증인되는 것이 목적이란 말. 주님은 우리의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증거거리를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구하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에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산과 같은 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이 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에 옮겨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고. 여러분, 낙담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부목사로 10년 동안 서울에서 목회할 때 부목사의 노망 가운데 하나는 단독 목회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목회 자리 좀 주세요. 내가 기도 제목을 그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거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보고 성도도 보는데 이 인간 떠나려고 그러는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 제목을 쓸 때 어떻게 썼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 그게 저희 감사의 기도 제목 딱 하나예요. 그 내면은요, 나와 하나님과 둘만 알아요. 지금은 여러분도 알아요. 뭐예요? 하나님, 목회 자리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다 같이 주신 줄로 믿고,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 선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되어져야만 감사하는데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다 같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 너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까지만 훨씬 많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먹여요, 그거를? 근데 예수님은 먼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를 하셨어요. 축사가 뭐예요? 돼지우리가 축사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축사는 감사하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는 게 축사란 말이에요. 12바구니의 광주리가, 부스러기가 남은 게 12광주리가 돼서 다 배불리 먹고서 하나님께서 감사한 게 아니라 먼저 축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신앙은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어째 아멘 소리가 이렇게 시원찮아요. 다 같이 믿음은 선감사, 후축복.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인이 지킨 줄, 왕의 조서에 어인이 지킨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요. 죽게 된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먼저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잖아요. 왕의 조서를 다 무효화시키잖아요. 이게 감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우리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버지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 치유와 회복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치유와 회복이 목적인데 주님은 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이 삶의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지금 절망 가운데 낙담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선감사의 기도를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아 떠나가라. 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은 자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끌려다니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신앙생활은 누림이에요. 누림. 다 같이 신앙생활은 눌림이 아니라 누림이다.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찾아먹는 누림의 삶이 신앙생활인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벌써 주일이 왔어. 진짜 짜증나 죽겠어. 또 나와서 뭐 하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은 누림이에요. 제가 여러분 강단에 쓰는 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저는 신나서 이렇게 쓰잖아요. 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또 주일 왔어. 그러니 뭐 마귀는 가지고 놀지 하나님은 정신 차리라고 주어박지. 그러니까 양쪽 불기탱이가 성할 날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려보세요. 얼굴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삶이 회복될 수밖에 없는데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해주시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주님이 내 문제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면 여러분 죽음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연약하게 살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또 세번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다 같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아픈 곳이 있으면 여러분 아픈 데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우리 말에는 입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병아 떠나갈지어다. 혈압아 내릴지어다. 당뇨야 내릴지어다. 계속 선포해 보세요. 이게 농담 같죠? 언어학자들이 이걸 발견해냈어요. 언어 중추신경이 이 입술의 말을 듣고서 우리의 신경에 물질을 전달하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이게 권세란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권세를 우리가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마저도 눌려서 마지못해서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겠어요. 다 같이 신앙생활은 누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걱정하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떡해요? 맨날 울면서 징징 짜지 마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내 병을 낫게 하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다 같이 선감사 후축복.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제가 내뱉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체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걸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속회 공동체에서 선교회 공동체에서 소그룹에서 합심하여 기도해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합심 기도예요.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소그룹, 속회 공동체를 여러분 잘 모여서 속회에서 같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속장님들. 선교회에서. 마귀는 이 엄청난 비밀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속아 살았다면 속지 마시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고 하늘의 비밀을 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즉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다 같이 나로, 우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란 얘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시기에 승천하시기 전에 얘들아 성령 받으라, 성령 세례 받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불세례를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자 예루살렘으로 딱 돌아와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해서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마가다라 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이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왜?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 거룩한 곳에 임하시지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마음에 임하지 않아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그들이 열흘 동안 회개하며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열흘이 지났어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기도에 힘썼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휘익 하면서 그 모인 마가의 다락방이 바람 소리로 진동을 하는 거예요. 온 집에 가득한 거예요. 마치 그러더니 하늘에서 불 같은 것들이 이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앉아있는 사람들 위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이 당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15개국에서 몰려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이 방언의 소리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말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놀라운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말로 저들이 말을 하는 게 어떻게 된 것이냐. 자 보세요. 신기하여 7절 신기하게 여기려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말을 하는데 이들이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방언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라, 애굽,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인데 어떻게 이들이 우리의 말로 방언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놀랍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사람이 세술에 취했나 봐. 야 이거 세술에 취했구나 이거. 베드로가 딱 나 무슨 얘기냐. 시간을 봐라 아침부터. 대낮에 낮술 취한 사람들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16절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진 것이다.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이. 요엘 선지자가 일찍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지는 그런 현장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깜짝 놀랐던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성경대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언약의 책이라는 거예요. 언약. 약속의 책이라는 거예요. 옛 약속, 구약. 새 약속, 신약.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천지는 없어져도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성령이 오순절날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됐는데 세술에 취했다고? 무슨 얘기냐 하면서 베드로가요 그들에게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왜?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지금 거기에 몰려 세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에게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의 이 한 번의 설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가슴을 어찌할꼬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너희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들이 마음을 열고 회개하면서 이날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3,000명. 한 번의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의 제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4장 4절을 보세요. 4,000명이 돌아와요. 안진병이 사건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이게 교회의 역사, 교회의 태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됐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미문 앞에 장애인으로 살고 있던 한 병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손을 내밀어요.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봐라 했더니 뭔 잔뜩 기대를 가지고 쳐다보는데 이 사람아, 우리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다 같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내게 있는 것. 여러분 가슴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의 능력을 누리시고 사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샘의 우물이 마르면요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쭉 나니까 그에게서 예수가 그냥 폭포수처럼 흘러나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벌떡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으롭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저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베드로와 요한을 신처럼 대우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거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다 같이 증인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인생 문제 가운데서 질병이든 여러분들의 불치병이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의 문제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회복시켜주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 너도 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사도행전 9장 넘어가 보세요. 베드로가요 루다의 애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걸어보지 못한,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명령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 자리에서 이 애니아가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스피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체득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어서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왜? 선행과 구제가 너무 많아서 그녀의 죽음을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다락에 올라가서 시체를 누였는데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생명이 떠난, 영혼이 떠난 자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언했을 때 다비다의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이 누림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신앙생활에 무슨 기쁨이 있어? 내가 예수 믿는 기쁨이 없는데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할 것이요? 정인의 삶을 살길 주님은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회개, 믿음 없이 사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오로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고 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살 때도 많고 불신앙하면서 살 때 많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하나님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한데 나도 인간인지라 사람 보면 낙심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서로 힘이 되고 함께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린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너희 중에 누가 아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계란을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부모인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다 같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얘기예요? 안 주신다는 얘기예요?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이성의 한계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것을 회개하며 주님, 성령 충만을 부어달라고, 믿음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능을 성령님을 통해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이제부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졌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난케 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영적 빈곤한 자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유한 자의 삶을 누리는 예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것을 깨닫고 누리는 간증자들,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